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기 집착의 문제입니다. 이 자기 집착, 이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자기 집착이라는 용어를 사전이 이렇게 풀이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동기에만 집착하는 증상, 이렇게 자기 집착을 풀이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의 책에 보니까 이 자기 집착을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이렇게 풀이하는 글도 제가 봤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랑의 초대, 이 책에 보니까 여기서도 자기 집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자기 집착이 뭔가? 이 인간의 죄성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그게 자기 집착이다, 이렇게 큰 전제를 설명하고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늘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인간이 무엇에 집착하든 그 집착이 실은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든 권력에 집착하든 모든 인간의 집착은 예외 없이 자기 집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집착이 무섭습니다. 인간의 자기 집착이란 결국 자기 욕망에 대한 집착이기에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삶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인에겐 흉기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자기 집착이에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타인에게 흉기로 드러나는 것, 이게 자기 집착이라는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요, 이게 타인에게 흉기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를 파괴하는 게 이게 자기 집착이다.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이 쓴 행복의 정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러셀이 어린 시절부터 참 삶이 허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사춘기 시절부터 자기 삶을 증오하고 그래서 늘 자살할 생각을 품고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버트란트 러셀이 이렇게 어린 사춘기 시절부터 자기 삶을 비관하고 증오하고 늘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랬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삶을 즐기는 인생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고백도 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버트란트 러셀이 너무나 자기 삶을 증오하고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너무 비참한 삶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자기 인생을 기뻐하고 자기 삶을 즐기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비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거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줄여나간 덕분이다. 저는 철학자로서 버트란트 러셀의 주장을 다 수용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바로 이 대목, 이거는 제가 100% 동의합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자기 집착의 문제, 이걸 줄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2주간 설교할 건데요, 이번 주에는 이 자기 집착과 욕망에 빠져 망해버린 헤롯 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할 예정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다음 주에는 이 자기 집착과 욕망의 문제를 해결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이 헤롯 왕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 이 헤롯 안티파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은요, 자기 집착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도 망하고 타인도 망하게 한 인물, 이렇게 요약되는 인생입니다. 참 비참한 인간이겠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헤롯 대왕이라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인물, 기억하십니까? 이게 오늘 살펴볼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요.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도 똑같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과도한 자기 집착에 빠져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인물이, 이게 오늘 본문의 헤롯이거든요. 마가복음 6장 27절 28절 오늘 본문입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인물이 헤롯인데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그 제수씨에게 반한 사람이에요. 자기 제수씨에게 반해가지고 자기 본처를 내어 쫓고 그 제수씨와 재혼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참수형으로 죽이는 짓을 한 게 그게 오늘 본문의 헤롯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헤롯의 인물을 쭉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되게 흥미로운 거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자기 집착에 빠져 아주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헤롯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있더라는 게 증상. 자기 집착에 빠진 헤롯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두려움에서 오는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여러분 지난주 살펴봤던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결과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운 소문이 쫙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소문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헤롯 왕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이 무슨 반응이 드러나는가? 자, 본문 16절에서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 완전 뜬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갑자기 자기가 죽인 헤롯이 살아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되게 황당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반응하는 헤롯의 이 반응을 보면서 참 이 인간이 불쌍한 인간이구나.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이거 내가 죽은 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는 그 심리 속에는 얼마나 그 악한 일에 대한 죄책감, 그 악한 일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강박증이 됐으면 이런 표현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우리 말에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참 그 진리인 것 같습니다. 20절에도 보면은 그의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권력과 헤롯 왕이에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헤롯인데요. 놀랍게도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헤롯이 세례 요한을 구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그는 왕으로서 그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그 자기 집착에 빠져가지고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하고 똑같은 양상인데요. 여러분 뭐가 또 똑같으냐? 자,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 다음 보세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같은 반응이 15절에 또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권력자 사울 왕을 두려워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조지 시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양심이 죄에 내는 세금이다. 굉장히 제게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두려움은 양심이 죄에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이 그런 자기 집착에 빠진 결과 그는 지금 두려움에서 오는 강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집착에 빠진 헤롯의 증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허세입니다. 허세.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게 지금 어린애 앞에서 헤롯 왕이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헤롯은 지금 체면도 없이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까? 무슨 애한테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런 과장된 허세를 부리는가? 제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헤롯이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리냐고요?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과시에 빠져 있는 사람, 늘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과시를 잘하고 떠벌리기를 잘하는데 그게 마음이 허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같은 거 하다가 보면은요, 좀 허세를 부리는 순원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락방 하다가 보면은 막 엄청 과장도 많이 하고 막 허세를 부리고 그러면요, 여러분 거기다 대놓고 김 집사 뻥치지 마 이런 이야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사람이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거든요. 불쌍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분당 우리 교회가 규모가 좀 커지고 교회 이름이 좀 알려지고 그러면서부터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지금도 어린애 같은 기도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막 대놓고 이런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좀 커졌다고 골목대장 노릇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저 이런 웃긴 기도를 해요. 그러나 진지합니다. 교회 좀 크신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허세를 부리는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하여튼 부목사 데리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미국 갔다 오면은 인천공항에 까만 양복 입혀가지고 쫙 줄 세우는 사람들 내가 봤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이런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런 허세를 부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 허세를 부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집착에서 나와야죠. 자기 집착에 빠지면 이런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하면서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한테 여러 번 강조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이게 불꽃놀이가 되면은 이 큰일 난다. 그저 큰 교회가 자기 과시하듯이 허세를 부리면서 뻥뻥뻥뻥 날리면 이거는 한국 교회에 죄를 짓는 일이다. 한국 교회에 소음을 유발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벤트가 아니라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 그래요. 운동, 무브먼트. 여러분, 이게 그냥 불꽃놀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꽃놀이가 되지 않고 이게 진정한 무브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교회로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입니다. 29교회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우리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많은 이웃에 있는 작은 교회들과 연대를 하고 제대로 그런 교회를 섬기는 무브먼트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허세를 버려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한국 교회를 살립니까?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겸손히 받들되 허세가 없어야 돼요. 허세가. 그래서 이 무브먼트가 정말 많은 작은 교회를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무브먼트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과시를 줄여야 돼요. 자기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자기 집착에 빠진 헤롯의 정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람만 의식하는 태도예요. 지금 헤롯이 자기 생일을 축하하여 춤추는 그 헤로디아의 어린 딸에게 뭐든지 구해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거 허세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어린애가 자기 엄마하고 상의하더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게 좀 떠벌리고 과장하면서 허세를 좀 부렸더니 애가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간단해요. 떼끼. 왜 조그만 애가 이렇게 그런 못된 말을 해?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의 반응을 보세요. 26절. 그 어린애의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지금 헤롯은요, 표면으로는 그 어린애를 상대하지만 헤롯이 상대하는 거는 그 안전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은 마음이 경직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 체면이 손상되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애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 그냥 꿀밤 한 대 주면 되는 걸 주변 사람을 의식하다가 보니까 경직이 되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헤롯 왕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역사에 이런 일들이 드문드문 일어난 거 아는 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는 제가 저에게 집착하면, 저 욕망에 몰두하면 경직이 일어나고요, 경직이 되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저는요, 이 두 구도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서 이거 제로섬 게임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제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작아진다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종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잘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설교 잘한다는 칭찬을 들어야 되겠다,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기 집착에 빠진 헤롯의 세 가지 증상, 두려움에서 오는 강박, 날마다 두려운 거, 허세, 그리고 사람만 의식하는 태도, 누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겠냐고요?